오늘도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시작하기에 앞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함께 나아가며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여기 주님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2022년 7월 10일 우리 성령 강림 후 5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에드먼턴 온 교회 주일 예배 오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광고 말씀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 5분 전에 여러분들 예배를 준비할 수 있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해집니다. 이 자리에 나오셔서 또 예배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오랜만에 또 일주일 만에 만나셔서 또 기쁘고 반가워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나누시겠지만 한 5분 정도 전에는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들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온교회 사역 지원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를 몸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나는 어떤 자리에서 섬길 수 있을까? 이미 다 끝난 거고 나와 상관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자리가 어디인지를 돌아보면서 또 응답할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몸된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 교육부서 활동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확인하시면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가 어떤 내용으로 말씀을 공부하게 되고 어떤 활동들을 하게 되는지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친교 및 소그룹 나눔 주일 예배 후에 짐에서 우리가 함께 모이게 됩니다. 8월 달까지는 이렇게 진행될 텐데요.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이 주보에 있는 3가지의 삶에 적용하는 질문들을 가지고 우리 짐에서 교제한 후에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 갖습니다. 많은 분들 열심으로 참여해주고 계시는데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고요. 7, 8월 가운데 우리가 간식으로 함께 사랑을 나누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내용을 보시고 혹시 빈자리 또 의미 있게 함께 사랑을 나누고자 하시는 분들은 로비에 준비되어 있는 사인업에 신청을 해주시면 우리가 함께 그 기쁨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새벽 큐티 기도운 운동 계속해서 진행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좀 더 익숙해지는 상황이 될 수 있겠는데 이 시간들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더 녹익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는 우리의 공동체가 될 수 있으면 좋겠고 더 기도로 마음이 하나 되어지는 이 시간들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원 가족 캠핑이 7월 28일부터 30일 동안 2박 3일 동안에 맥킬런 레이크 프로빈셜 파크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답사도 다녀왔고 이에 필요한 프로그램들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이죠. 7월 17일 주일 우리 온교회 교제 그리고 말씀 나눔을 마치고 5시에 신청하신 분들 또 함께 참여하실 분들이 다 모여서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모든 사역과 모든 행사들은 우리가 손님이 돼서 준비된 자리에 함께 참여하는 자리가 아니고 우리가 같이 몸된 공동체의 가족된 지체로 함께 참여해서 진행합니다. 그래서 함께 참여하시는 분들 함께 오셔서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는지도 함께 들으시고 그 일들에 우리가 어떻게 같이 협력해서 주인된 마음으로 서로를 어떻게 섬길 수 있을지를 서로 발론티어로 서로 정하기도 하고 이런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당일만 오실 수 있는 분들도 오셔서 어떤 내용들이 진행되는지 함께 같이 공감하셔도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원래 7월 첫째 주부터 회비를 받고 있는데 다음 주에 오실 때 좀 그렇게 준비해서 오시면 진행하는 데 훨씬 수월하게 진행이 될 수 있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중요한 광고입니다. 8월 7일, 8월 첫째 주일 우리 예배는 야외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배를 이곳에서 드리고 나가서 피크닉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8월 7일 첫째 주일에는 우리가 이곳으로 모이지 않습니다. 이곳으로 모이지 않고요. 에밀리 머피 팍이라는 곳에서 10시에 여러분들 오시면 같이 준비해서 11시에 야외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후에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또 오후에 친교하는 시간들을 갖게 될 텐데요. 이 식사의 준비의 모든 부분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안내를 해드리겠지만 지난번에 우리 야외 피크닉 했던 것처럼 좀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사랑을 나누는 마음으로 파틀락으로 준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미리 스케줄을 잘 조정하셔서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중보기도 모임 우리 7월과 8월에는 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청년부 역시 브런치 클럽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일날 11시 반에 우리 안주영 목사님 댁에서 모이고 있는데요. 관심과 사랑을 계속해서 부탁드립니다. 아쉬운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이렇게 이주하시는 분들이 좀 계셔서 또 오늘도 이렇게 소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우리 박재영, 이정순 집사님 가정이 캘거리로 7월 15일에 이주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주를 하시고 이제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주시면 또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또 이 시간에는 캘거리로 이주해서 그곳에 보금자리를 틀고 또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게 하셨는데 앞에 나와서 이렇게 같이 축복도 하고 기도하고 싶었는데 절대로 안 나오시겠대요. 조용히 가시겠대요. 그렇다고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잠깐만 일어나시겠습니다. 얼굴 한번 좀 보여주세요. 가시기 직전이니까. 오늘 예배 마치고 교제 시간에 인사 나눠주시고 또 캘거리 가시면 또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연락 교환도 하시고 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방문하신 분이 따로 없으신 것 같아요. 올라오지 않아서. 우리 지난주에 제가 소개를 못한 건 이제 우리 자녀들이 많이 아파요 요즘, 그죠? 감기 때문에 열 나가지고 오늘도 나오지 못한 우리 가족들이 좀 계시고요. 지난주에부터 계속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 우리 김희경 전사님 친어머니 되시는 우리 조성은 권사님께서 2달 동안에 자녀 가정에 이렇게 방문해서 오셨습니다. 자리에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더 소개해드릴 분들은 없으시죠? 또 이렇게 이주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잠깐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들을 책임지시고 먼저 앞서 행하시며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오신 우리 박재용, 이정순 집사님, 아버지 두 분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열심히 달려온 인생의 모든 일들을 이제 내려놓고 리타이어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또 캘거리 땅으로 하나님 그 발걸음을 인도하게 하셨는데 주님, 우리의 인간의 마음으로서는 아쉽고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다시 만나든지 기쁨으로 회오하게 하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쁨과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박 집사님, 이 집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앞길을 온전히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다 같이 서로 일어나셔서 우리 좀 돌아다니시면서 우리 서로 격려하고 또 교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숙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주 동안 계속해서 보면서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그냥 앉아 계시고요. 돌아다니시는 분들만 이렇게 인사 나누시는데 앉아 계시는 분들에게 먼저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번도 인사 안 하신 분들한테 다가가셔서 인사 나눠주시고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새로 오신 분들, 그분들에게
인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다니시면서 서로 인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앉아 계신 분들한테 가세요. 앉아 계신 분들한테 가서 인사하세요. 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예,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예.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 예, 이제 자리로 돌아오셔서 우리 예배 자리로 함께 나가시겠습니다. 예, 아유, 서로들 반가워하시면서 인사 나누시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습니다. 예, 예, 자리에 일어나실까요? 예,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선포하고 고백하시며 우리 주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주님의 그 하나님 은혜를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아멘.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아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아멘.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한번 영광 돌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높이고 경배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의 샘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영생의 샘물을 마시우는 이 시간 되게 없어서 함께 찬양합니다. 목마른 자들아,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를 거다. 아멘. 힘쓰고 애쓰니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아멘. 이 샘의 손눈물, 이 샘의 손눈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만국에 다 통하 내 빈부나 귀천에 빈부나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생명수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아멘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늪은 섬 이샘의 이름은 이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비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어린 양 보좌가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어린 양 보좌로 이 가운데 충만하게 좌정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으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다 알아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멘.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 예수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아멘 할렐루야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딘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포효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아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당신은 나의 산 소망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주 앞에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우리의 담소망 되신 구원이 되신 생명 되신 주님을 높이고 경배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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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은혜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주님의 은혜 때문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영원히 마르지 않는 은혜의 샘 앞으로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오니 영생의 샘물을 마시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기신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주께 영광 돌리는 오늘의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며 경배하고 예배하는 우리 온 교회 모든 공동체와 우리 가정들과 우리 개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자정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생명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영으로 이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소망이 아버지 오직 주께 있습니다. 아버지 주여 이내 하나님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가운데 소망하며 하나님의 아버지가 하나님 은혜와 자정하시나니 아버지 만왕의 왕이 되시고 영광과 존귀와 영원토록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에게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거룩하신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이 예배 가운데에 사랑의 주님이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는 저희들,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께 다 맡기지 못하고 여전히 저희들의 뜻과 생각대로 살아온 저희들의 모습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머리 숙여 용서를 빕니다. 저희들의 모든 행실과 연약한 믿음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점도 흠도 티도 없이 정결하고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우리 안에 정직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모인 우리들의 모두에게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충만한 은혜 안에서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온 교회에 속한 온 공동체가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온 힘을 다해 이웃을 사랑하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잘 세워갈 수 있도록 날마다 새 힘과 새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새벽에 올려드리는 큐티 말씀과 기도 훈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날마다 모든 지혜로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깨어서 기도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신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잘 성장하고 성숙하여 어두워져 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며 수고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복음 전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그들의 모든 필요를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대언하실 진성인 목사님을 주님의 강한 오른팔로 붙들어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생명의 말씀을 대언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 주셔서 주를 보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은혜 받고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며 세워갈 때에 많은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서 수고와 헌신하고 있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갑절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날마다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체들 가운데 직장으로 인하여 출타 중인 자녀들, 고국 방문과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으로 주님 전에 나오지 못한 주님의 자녀들이 어디를 가든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있는 곳이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I surrender all. I surrender all to thee, my blessed Savior. I surrender all. 아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복되고 거룩한 주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에게 일할 수 있는 힘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때마다 줄이지 않고 부족지 않게 채워주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주신 은혜로 온전히 올려드리는 이 작은 예물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물질뿐만 아니라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주님이 돌보시고 베푸시는 그 모든 복과 은혜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하셨고 주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으나 혹여 세상의 물질이 채워지지 않아 빈손으로 나온 손길이 있습니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힘써 드릴 수 있는 손길이 될 수 있도록 더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거나 가지지 못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언제나 영육간에 주님의 세심하시고 완전하신 손길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구별하여 드린 모든 손길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합당하게 쓰여진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물과 우리의 심령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갈라디아서 제3장.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요즘은 핸드폰으로, 그죠? 스마트폰으로 모든 정보를 얻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뭐 신문이나 뭐 잡지를 찾아보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신문이나 잡지가 참 많이 다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서점에 가도 잡지가 참 많았던 기억이 있고요. 뭐 버스 정류장에 가도 가판대가 세워져 있어서 거기에 여염없이 이 잡지들이 놓여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차역에 가도 있고요. 그리고 이 미장원에 한 번씩 따라서 가게 되더라도 많은 잡지, 특히 미장원에 가면 여성 잡지가 그렇게 많이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뭐 여성 잡지를 주의 깊게 보고 그런 기억은 별로 없습니다만 이 여성 잡지 내용보다는 때로 그 잡지와 함께 따라오는 부록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들이 참 많다. 예, 부록에 대한 관심이 참 많은가 보다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혹 여러분은 그 메인 그 어떤 것보다 그 부록 때문에 그것에 신경을 썼던 적이 있으십니까? 부록 때문에 잡지를 사신 경험이 혹시 과거에 여러분들에게는 있으십니까? 잡지의 내용보다는 때로는 그 부록에 더 집중하거나 집착을 하게 되었던 그런 경험이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부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갈라디아서 3장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요, 분명한 핵심인 복음의 약속에 율법이 더해져서
붙여진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부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에 여러 번역본이 있죠. 그 가운데 메시지라고 하는 오늘날 우리가 읽기에 좀 더 쉽게 이해하기 편하게 번역해 놓은 메시지라는 번역본이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율법을 약속에 더해진 부록이다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같이 확인해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일찍이 적법하게 확정하신 유언을 430년 후에 덧붙여진 부록이 그 유언의 약속을 무효로 하여 파기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잡지 부록이 잡지의 판매를 유용하게 하고 더 많은 판매를 맺게 하죠. 그런 것처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사람들,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한시적이고 제한적이고 필요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바로 율법이다라고 바울 사도는 우리 가운데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었던 교회들에는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 복음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 필수라고 하고 얘기하는 거짓 교훈들이 그 가운데 퍼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음만으로, 그 믿음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고 있는데, 예수님만으로는 충분치 않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더해서 율법이 알려준 그 내용들을 잘 알고 그것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 예수님을 믿는 믿음 더하기 율법을 지키는 이 두 가지가 패키지로 이루어져야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짓 교훈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전했던 복음과는 좀 다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가 어디입니까? 갈라디아는 정확히 어떤 한 지점의 어떤 동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소아시아의 넓은 지역을 포함해서 갈라디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의 터키 지역에 속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림에 보시는 대로 갈라디아를 빨간 글씨로 표현해 놨죠. 그 지역이 바로 소아시아 지역인데 거기를 갈라디아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일컬어서 갈라디아 교회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바울은 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험산준역을 넘었습니다. 때로는 핍박을 당하고 위협을 당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너무나 힘겹고 어려운 시간이 있었지만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선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바울은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을까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로부터 소식이 들리는데 율법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짓 교훈을 설파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물을 흐리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그 갈라디아 지역에서 태어나서 살고 있었던 이민 세대들, 그죠? 그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분명한 피 속으로부터 유대인의 피가 흐르고 있지만 그곳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곳으로 이민 간 사람들도 있는 것이고요. 그 가운데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뿐만 아니라 바울의 복음을 듣고 전혀 유대인은 아니지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이방인이지만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그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그 땅 가운데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 사람들은 할례가 무엇인지도 모르고요. 율법을 지키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유대교에 익숙했던 유대교자들에게는, 율법주의자들이 보기에는 그들이 눈에 가시와 같겠죠. 아니, 저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야? 저건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했겠죠. 이 소식을 들었던 바울이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바울은요, 격분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쓰지 않고 되게 화가 나가지고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다니면 저러면 안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 나름대로의, 우리가 정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의 환경이 만들어 놓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주입을 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기준들, 그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래야 된다라고는 이미지와 같은 어떤 그림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죠. 우리 가운데는 어떤 그런 그림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도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부흥의 은혜를 허락받았지만 복음과는 딱히 상관이 없는 여러 가지 기준과 제한된 어떤 그런 율법들이 한국 교회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가 그렇습니까? 대표적으로 술과 담배가 그 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술과 담배를 끊지 않고 교회를 나오면 뭔가 문제가 많은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교회를 다녀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유독 한국 교회는 생겼습니까? 조선 초기에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조선 땅에 들어왔을 때 복음을 전하는데요, 양반인 사람들이 술과 담배, 노름과 축첩에 그런 쌓여서 빠져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그 일들을 병행하여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선교사들이 그런 부분들을 엄격하게 금지했던 시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시간 이래로 지금까지도 술과 담배는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불변의 금지 항목처럼 여겨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성경 말씀에도 술 취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 취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지금도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요, 술, 담배 하면 예수 못 믿냐? 구원 못 받느냐라는 질문들을 어렵지 않게 확인하게 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걸 보면 이런 내용들이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데 걸림돌이 여전히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교인들끼리 술판을 벌리고 노는 것, 그것은 분명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굳이 취하지 않아도 주 안에서 넘치는 기쁨과 감사를 나눌 수 있는데 굳이 알코올의 힘을 빌려야 속에 있는 이야기를 나눌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럴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적당히가 없잖아요, 그죠? 적당히 컨트롤하는 상황에서 먹고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할 정도로, 내 스스로를 컨트롤하지 못할 정도로 마시게 되죠. 여러분, 하지만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술이고 담배고 그것은 결코 장벽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그런 정도에서 막히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게 하는 정도의 약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연약함이나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삶의 모든 결정, 내가 하게 된 모든 선택은 그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면서 그저 술과 담배만 하지 않고 스스로 누구보다도 거룩하게 내 삶을 잘 지키고 있다라는 그런 착각을 하면서 사는 것이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온교회 공동체 성도님들이라면 누구보다도 예민한 것이 동성애 문제 중에 하나가 그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동성애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요,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리대로 쓸 것을 남자들끼리 여자들끼리 영리로 쓰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부끄러운 욕심의 결과라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동성애자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 혹은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구원의 이 바운더리 안에서 예외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동성애를 포함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치르셨습니다. 예외가 없고 불가능한 항목이 절대로 없습니다. 그저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 이후에 죄에서 돌이켜서 사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그 어떤 누구에게도 이전의 죄로 인해서 당신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할 인생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는 것 문제입니다. 잘못된 것이죠. 하지만 특정한 어떤 죄에 대해서 죄인이니까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더 잘못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정했던 어떤 기준이나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든지 그 어떤 것도 지키지 않아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복음과는 다른 것입니다. 또 율법을 지켰다고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것, 그것 또한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복음이고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죠. 믿음으로 죄인이 의롭게 된다고 하신 그 복음은요, 일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허락된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믿음 안에서 의롭지 않은 자들을 의롭게 여겨주신다라는 그런 은혜의 약속이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 가운데 주어진 약속입니다. 바울은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이 약속이 모세 때, 그 이후에 모세 때 주셨던 율법보다 분명히 먼저 선행한다라는 이야기를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필요에 의해서 제한적으로, 한시적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 부록과 같은 것이다라고 바울 사도는 율법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처음 구원받을 때에만 믿음이 필요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살아가는 내내 시간 동안에 율법이 아니라 믿음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 후로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가운데 온전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살아가는 삶의 열매가 율법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빠져버리고 나의 열심과 나의 공로로 내가 이만큼 지키면서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을 드러낸다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 바울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의 열심은 누구도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열심은 예수님을 회방하는 일이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어서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셨던 계획하신 일과는 정반대의 길을 향해 나가는 참으로 어리석은 삶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이 먼저 주신 이 약속과 예수께서 목숨을 바쳐서 성취하신 이 율법에 율법 준수라고 하는 항목을 살짝 끼어 파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라고 어리석다라는 말을 강조해서 그들을 질책하고 있는 말로 그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서는 다시 어리석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리석다라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어리석다라는 말 우리가 보통 이해하는 것처럼 그냥 잘 모르고 무식하다라는 말 정도로 이해하고 멈춰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다라는 말은 알만하고 꼭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깨닫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표현, 성경에서는 이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모든 건 증거들을 확인했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예수님께서 만나셨습니다. 그죠? 부활하신 몸으로 두 제자와 함께 거니시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예수님인지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증거를 분명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누가복음 24장 25절 말씀에 그 놀라운 것들을 이미 깨달았고 알 수 있는 자들이 그걸 알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와 같이 이야기하셨습니다.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미련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미련하다고 표현하는 것이 갈라디아서 3장 1절과 3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그 어리석다라는 말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만하고 꼭 알아야만 하는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듣고 믿은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이 알만하고 꼭 알아야만 하는데 갑자기 할례를 받고 또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말에 쉽게 흔들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와 같은 글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보면요, 보통 여러분
바울 사도가 쓴 편지를 보면 처음에 그들을 향한 온갖 애정을 담은 표현으로 그들을 격려하고 사랑하는 표현들을 쓰면서 시작하죠. 갈라디아서는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표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칭찬이나 애정에 대한 표현이 없이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3장부터는 그들에 대해서 어리석다라고 얘기하면서 책망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갈라디아 교회의 모습과 같은 실수를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 안에서 은혜로 주신 믿음으로 우리가 분명히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으로 뭔가를 이루어야만 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이 정해놓은 기준이나 그리고 어떤 그런 율법 내용을 지키면 우리가 그래야 천국 갈 수 있지, 구원을 받는다 생각하고, 여러분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금주, 금연 하면 천국 갈 수 있고, 주일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일 성수 잘 지키고 11조 생활도 잘하면, 여러분 그런 모습은 우리가 천국 가고 구원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열매의 모습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이렇게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으로 만족을 누리고 내가 자신감을 갖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면 내 스스로의 삶에 만족을 하는 종교인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4월 달부터 시작해서 4월 달, 5월 달, 6월 달, 7월 달이 됐습니다. 3개월이 지나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지금 강조하면서 가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 다른 거는 다 자체하고라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놓치지 말자는 겁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는 삶을 살자라고 해서 큐티 묵상을 강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여기는 바죠. 여러분, 성경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 가서 용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행할 바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첫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묵상 가이드 영상을 만들어서 매일매일 보내드리고 있죠. 여러분, 오늘 드린 주일의 말씀의 본문도 어떤 주제에 따라서 임으로 정해서 그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지 않고 오늘 주신 우리 공동체에 주신 큐티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함께 댓글을 달면서 기도하자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일주일에 2번씩은 큐티에 대한 AS로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굳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설교를 하지 않고 그런 메시지를 오후 늦은 시간에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것은 그저 목회자들이 설교를 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직접 듣는 훈련들을 하시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학교도 교회학교에 맞게 저마다 필요한 말씀을 전하지 않고 똑같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 가운데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막 시작하면서 별다른 특별한 모임이나 사역이 진행되지 않는 가운데 우리 온 교회 공동체가 가장 집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면서 그 부분을 놓치지 않고 함께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강조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큐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것을 잘 지켜서 하면 의인이고 이것을 잘 지켜서 하지 못하면 불의한 사람입니까? 죄인인 것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원하는 사모한 마음이 있을수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예수님이 누군지 전혀 모르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관심이 없다면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큐티를 못하면 그것이 죄인이냐?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영생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죄 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 씨름하고 고민을 하기도 하며, 때로는 남을 위해서 봉사도 하고요, 예배에 나오기를 기뻐하면서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고 헌금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를 받은 자들이 주님 앞에 표현하는 열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주신 마음을 우리가 소멸하지 않고 그것에 부응하고 응답하는 것, 그것이 또한 세상이 줄 수 없는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코 그것들이 구원을 위한 전제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되는데 도대체 왜 율법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헷갈리게 하시는가? 바울은 이런 궁금증을 가질 수 있는 우리 가운데 아주 설명을 너무 명확하게 잘 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은 절대로 불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율법은. 그러니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꼭 필요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죄인인 인간들이 그것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다는 것도 하나님은 다 아시면서도 그 율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잡지의 부록이 잡지를 꼭 읽게 하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서 존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율법도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더 잘 알려주시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율법이 주어진 이유를 분명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4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확인해 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초등교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등교사로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이 율법이 하는 일이다라고 바울 사도는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고 있죠. 여러분, 애전 성경 개역 개정이 아닌 개역 한글에서는 뭐라고 초등교사를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십니까? 몽학 선생이라고 했습니다. 뭐 기억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몽학 선생은 자신이 가르치는 어떤 귀족의 자녀들에게 가정교사가 되어가지고 초등학문도 가르치고 옷을 어떻게 입는지 그것도 가르치고 식사의 예절까지 가르치는 역할들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바울이 살던 시대에 로마의 귀족들이 자기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스 철학을 가르칠 수 있는 가정교사로 두었던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정교사가 바로 몽학 선생이라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되는 것이고 후견인도 되고 더 나아가서는 가디언의 역할을 하는 것이 몽학 선생, 바로 초등교사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초등교사가 어려서부터 어른이 되고 죽을 때까지 교사의 역할을 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평생 그렇게 가르치고 돌본 것이 아니라 딱 성인이 될 때까지, 그때까지만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제한적이고 한시적으로 초등교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붙여줬던 것이죠. 바울은 이 초등교사의 역할을 이야기하면서 율법이 이러한 역할로, 이런 이유로 주어진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구원의 역사를 완전히 이루시기까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야 했고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줘야 해서 필요했던 것이 율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일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늘의 비밀들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던 것이죠. 그러니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인도하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율법은 분명 무엇이 죄인지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우리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분명히 합니다. 로마서 7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등지고 살 수밖에 없는 죄인인지를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로 결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없다라는 것도 알게 해준 것이 율법의 역할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율법이 필요했던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때문에, 세 번째는 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율법이 필요했다라고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탐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예를 하나 더 들어본다면 10계명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계명은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죠. 하나님이 10계명에서 이 말씀을 주시지 않았다면 사람들은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거나 부모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 그런 행동이 죄라는 것을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는 부모님을 온전히 의존하죠. 부모님 품에서 사랑을 받고 도움을 받고 그렇게 자랍니다. 하지만 조금만 크면 어떻습니까? 성인이 되지 않았는데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부모의 말 종처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혼자 걷고 먹고 놀 수만 있어도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내 잘난 맛에 부모님의 말을 얼마든지 거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민 생활을 하는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는 영어를 잘하지 않습니까? 1.5세, 2세로 영어가 거의 모국어처럼 이렇게 사용하는 우리 자녀들과 함께 지내다 보면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을 때가 있죠. 영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물어보면 이 굴욕적인 일을 당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경우죠. 부모님으로서 속상하죠, 그죠?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런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신앙의 교육을 통해서라도 우리 자녀는 배워서 알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내 힘과 의지로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건 알지만 때로 불쑥불쑥 드러나는 나의 어떤 욕심 때문에,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갖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죠.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부모님을 무시하고 거역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솔직한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죄를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거듭난 인생이 되고 내 삶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한다면 그분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고민할 수 있어야 되겠고, 부모님을 향해서 누구를 향해서든지 관계 안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행하는 그 행동을 통해서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이 걸러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심을 우리가 알아야 그런 필터링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믿음이 온 후에, 여러분, 더 이상 초등교사인 율법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핸드폰에서 와이파이의 신호를 턴 온 해야 와이파이가 잡혀가지고 필요한 정보들을 다 잡을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턴 온 되어 있어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심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고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온 상태로 켜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게 여겨주시려고 죄로 가득했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이 우리 가운데 온 이후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죄를 용서받았을 때의 그 기쁨과 감격 우리 가운데 다 있죠. 아직까지 그런 경험이 없는 분들에게 그 놀라운 경험이 허락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던 그 과거의 은혜와 그 기억들을 돌아보면서 너무나 좋았다는 것을 회상할 뿐이지
지금 오늘 내가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젖어 살 수 있는 삶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못합니다. 과거에 그랬었지 라고 회상만 할 뿐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를 주셨다면 그보다 더한 은혜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이 온되어 있는 상황으로 더 풍성한 열매를 맺어나가고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자 주셨던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이 죄인지 아닌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고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 그 질문을 가지고 우리의 자유로운 의지로 선택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가운데 우리는 살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때로 연약해서 실수를 하죠. 그리고 넘어지고 죄를 짓습니다. 그럴지라도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그 능력을 붙잡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 27절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방관의 옷을 입은 사람이 바로 불난 집에 불을 끌 수 있는 것이죠. 의사의 가운을 입은 사람이 환자를 고칠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말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고 구원의 역사 가운데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우리 가운데 온 이후의 삶은 이전과 절대로 같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내 삶 가운데 나의 의로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면서 애쓰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지금도 주님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하지 않아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편하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혹시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내 열심과 내 의로는 뭔가 했다라는 자의 만족이 조금 있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결코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는지를 얘기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믿음 턴온된 상태로 내 삶을 드리고 주님이 기쁘심,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심 같이,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의롭고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시고 그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나의 옆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에게, 형제 자매 부모에게, 내가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까지 흘러가는 은혜와 역사가 허락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다시금 주님의 손 앞에 내어드리고 허락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구하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원하시는 우리 주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우리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게 일어난 그 모든 일들을 함께 잠시 돌아보면서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열심과 나의 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인함이라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주님께서 거룩한 그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찬양을 통해서 함께 고백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 난 주님께 감사드려요.
주님께 감사드려요. 나의 몸과 마음을 주께서 그의 거룩한 손으로 선택하시며 나의 행위와 나의 입술과 나의 영혼을 오늘 새롭게 늘 새롭게 하시니 내게 일어난 새로워진 내 모든 것 난 주님께 감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 모든 일들 난 주님께 감사드려요. 작고 작은 나를 쓰시고 작고 작은 나를 쓰시고 그의 사랑으로 나를 감싸주시며 나의 행위와 나의 입술과 나의 영혼을 오늘 새롭게 하시니 내게 일어난 새로워진 내 모든 것 난 주님께 감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 난 주님께 감사드려요. 나의 몸과 마음을 주께서 그의 거룩한 손으로 선택하시며 나의 행위와 나의 입술과 나의 영혼을 오늘 새롭게 늘 새롭게 하시니 내게 일어난 새로워진 내 모든 것 난 주님께 감사.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나의 행위와 나의 입술과 나의 입술과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시니 내게 일어난 새로워진 내 모든 것 난 주님께 감사.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행위와 나의 입술과 나의 영혼을 오늘 새롭게 늘 새롭게 하시니 내게 일어난 새로워진 내 모든 것 난 주님께 감사. 난 주님께 감사드려요. 난 주님께 감사드려요. 난 주님께 감사. 난 주님께 감사드려요. 이 시간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새롭게 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잠깐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그 모든 일들 우리가 주님께 감사드릴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일들임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현실 가운데 여전히 우리의 눈앞에 어려운 일들 참 많이 있는 줄 압니다. 하지만 믿음을 허락하신 나의 삶을 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 나에게 이미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근심과 염려보다는 감사의 찬양으로 고백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자신을 들이셨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아빠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의지하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믿음으로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갈 때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시고 주의 충만한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에 허락하신 모든 새로운 것들,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하신 것들을 아버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의 걸뿌림을 고백합니다. 찬양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현실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눈을 가리게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에 아버지 불을 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믿음이 들어온 이후로 믿음에 합당한 삶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열심과 나의 이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없음을 솔직히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성령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비밀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예비하신 놀라운 일들로 말미암아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모든 것들을 온전케 하시는 이 시간들로 아버지 열매를 맺어가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잣대를 들이내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든지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는 자리가 그 자리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는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새로워진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예배하신 충만한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언제나 보는 주 앞에 기쁨과 감격으로 응답하고 아버지 그 놀라우신 역사의 자리에 쓰임받고 세워져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여 아버지는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새로워지고 견고해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모든 시간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길 주여 간절히 바라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주님의 가운데 말씀하시옵소서. 아버지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케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신 자유로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우리의 심령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늘에 속한 주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고백하지만 영에 속한 자답지 못하고 육신에 속한 자처럼 어느샌가 우리만의 기준과 우리의 열심으로 주님보다 커진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아닌지를 돌아봅니다. 주님, 아무리 자격 없는 우리를 대속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는데도 아버지,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그 기준을 우리가 시시때때로 들이대면서 감사보다는 판단과 정죄의 자리로 나가게 빨랐던 우리의 발걸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그 의를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알만하고 알아야 하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해서 어리석다 책망받았던 인생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사 갈라디아 교회의 실수를 반복하는 우리들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열심으로 종교적인 만족과 유연을 누리는데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하시고 기뻐하신 일에 나아가서 순종하며 성령 안에서 행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믿음에 어울리는 삶이 무엇인지, 주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주님 앞에 물을 때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맡기신 일들, 허락하시는 관계들 속에서 생명의 열매를 맺기에 조금의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 예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보혈에 의지하여 믿음의 불이 온 상태로 켜져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과거에 충만했던 은혜에 대한 기억으로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때보다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증거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셨사오니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가운데 계신 당신을 찾을 때 상 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뜻과 삶을 전부 주님 옆에 기꺼이 내어드리는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의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온 이후에 전과 완전히 다른 삶의 자리로, 믿음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턴온된 상태로 언제든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마음을 소멸치 않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며 승리의 결과를 부르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의 자리 위에, 가정 가운데, 교회 공동체와 선교의 자리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